기도의 자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또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했던 그 복음, 다른 복음, 무엇이 다른가? 오늘 또 보면은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준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신적 기원이에요. 그냥 사람에게서 들은 것, 배운 것, 이게 아니고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줬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다른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거기서 더하여지는 뭔가를 전해줬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여기에 현혹되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진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변호하면서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것은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뒤에 부분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교에 있었어도 지나치게 그렇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또 조상들의 전통이 있을 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지냈는데 자기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그 전통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자기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알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이제 자기도 그의 은혜로 그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했고, 6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를 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얘기하노라. 그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고, 갈라디아 사람 역시 똑같이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어떠할 때에 그의 은혜로 부르셨느냐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 조상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열심히 그냥 어떤 사람들보다 앞서던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 어디서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고,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 바울에게 이제 바울은 15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는 몰랐지만 이미 나는 주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이미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뭐 잘해서 뭐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죠. 선택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그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나는 정말 죽을 짓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에 이미 그분은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장면이 뭐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붙잡아 가지고 옥에 넘겨주는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그때,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하던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 이전까지는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들었기는 들었지만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그를 자기 속에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다는 얘기를 알고 이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를 자기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그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에 자기 속에 나타내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호련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자, 이런 경험을 자기는 했는데, 자, 이런 엄청난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따르는 얘기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분이 내 속에 나타나셨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내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자, 보십시오. 바로 이전까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지나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돌변했을 때, 바뀌고 돌변했을 때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조금 전까지 그와 함께 했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놈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혹하는 일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한다, 또 먼저 된 사도들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혈육들도 위험에 처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힘이 없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사도된 사람들 역시 바울이 갔을 때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육과 의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지만 자기가 받은 이 사건, 또 들었던 음성, 이 계시를 자기 혈육에게 또 사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그랬을까?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줄까? 잘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기도 중에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를 박해하던 이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알 수 없는 곳. 혈육도 알지 못하고 사도된 자들, 먼저 사도된 자들도 알지 못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 가는 이유와 목적은 자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음성을 들었지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거죠. 더 깊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보면 약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약 3년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그곳 3년 중에 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주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때 한 번만에 만남이 아니고 이 3년 동안에 아마도 바울이 말은 안 했지만 여러 경험들, 계시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계시가 확실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너무나 확고한 이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동선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서 바울은 사실은 사람들을 몰래 그 성에서 빠져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전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움직임은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게바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나고 15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계시는 무엇인지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동안 머물면서. 자, 그리고 거기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또 전했어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고 또 이런 계시를 받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여전히 사도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의 결정은 뭐냐면 여기 계속 머무는 것보다 다소에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연결하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15일 정도를 머물고 바울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길리기아 다소니까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나누고 싶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 모태에서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목회자 부부로 부름을 받고 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이죠.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방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함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을 깨달았지만 이것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깊이 주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어떻게 보면 숙성되는 시간,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3년만은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찰해 보면 바울은 10년 이상을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다소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 주변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다듬어지고 숙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숙성되어져서 주님의 그 은혜가 더 깊어져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덕명지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